예, 감사합니다. 장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 부분이 이제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요 두 부분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비하가 되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율법 아래 공생애를 사시고, 이것도 다 순환이에요. 비하예요. 비하. 자기를 낮추심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받으심,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심이 다 비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이제 음부에 내려가시고까지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요 부분까지 살펴봐야 이제 앞 단락이 이제 완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묻히신 사건, 곧 장사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갔을 때 이미 운명한 상태였고,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로 3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나,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해가 지고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해가 지고부터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고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려고 빌라도에게 아직 죽지 않았으면 그 뼈를 꺾어서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가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어 완전히 죽음을 확인하였고, 예수님께 이르러 보니 이미 죽으셨으므로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를 꺾지 않은 것에 대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 어린 양의 피는 택한 백성을 위하여 흘리실 세상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실 때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한 집에서 먹되, 같이 읽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라고 하신 말씀과, 그러니까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 출애굽기 12장 46절, 바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이 시편 34편 19절로 20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은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뼈를 꺾고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뼈를 꺾어서 고통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죽은 사람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한 동일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불신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나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에 다리를 꺾는 일이 필요하지 않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한 것은 그 몸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완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다 이루었고 그 말은 백성들을 위한 죄값을 다 치렀고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대속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승리의 선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속전을 다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어떤 일도 남기시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구속을 완결하셨다는 선언. 그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을 완결하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뭔가를 더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개혁주의와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말이죠.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말에 없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내용이 첨가가 돼 있어요.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자, 로마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로마교의 이 주장을 개혁주의에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 일면상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사랑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지하신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건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서 경험해야 될 형벌을 친히 음부에 내려가셔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만 대속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 사도신경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뺀 것은 이제 논란거리를 없앤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상징으로 이해를 하면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를 상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앞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속을 위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은 없고 가장 근접한 표현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거기 같이 읽죠.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칼빈은 이 본문에서 지옥에 가셨던 일이 있다는 교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가셨다는 말씀은 없고 영으로 가셨다는 말씀뿐이니 이것은 그가 성령으로 전파하셨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 음부에도 전해졌다라는 의미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의 사건 선포이다. 그의 부활과 승천이야말로 옥중의 영들에게 대한 그의 부요함, 능력, 승리의 선포이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음부에까지도 전파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크레이 다너스는 바빙크의 견해를 정리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가서 전파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문법적으로 볼 때 가는 행동, 그것이 곧 전파라는 것이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선전하는 의미를 가진 사건인 바 곧 그의 부활 승천이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이제 가는 행동이 전파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음부에 전해졌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둘째, 전파하시니라라는 헬라어를 여기서 에케릭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알리다, 공표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관공서나 또는 관보에 어떠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의미의 공포하다, 알리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로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인 유앙겔리스텐이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어떻게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네, 전파할 게 없어요. 지옥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살았을 때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 공포하다 알리다 그 말은 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지옥의 음부에 다 전파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전한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스텐입니다. 자, 여기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전한다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스텐.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고 라고 말할 때 이 전파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에케릭센이라는 공포, 알리다 이런 개념으로 음부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증거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크레이 다너스는 바빙크의 견해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옛날 노아 시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하여 그때 사람들에게 전도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아의 전도를 순종치 않다가 지금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베드로 시대에는 지금 지옥에 있었으니만큼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 옥에 있는 영들,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증거된 것이다. 그런 의미죠. 여기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개혁자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마르틴 루터는 그의 소결이 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문제가 있고 답 여러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데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과 음부에 내려갔으나 고난을 받으시지 않고 그의 원수를 쳐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음부에 내려가신 데 대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과 음부에 내려갔으나 고난받지 않고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천주교, 로마교가 말하는 것처럼 지옥의 형벌의 고통, 죄인들이 당해야 될, 우리가 당했어야 할,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고난의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뉴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읽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란 말이 부과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의 분리를 뜻하는 자연적인 죽음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혼이 사도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바 있는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한 바 있는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속에, 이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바로 상상하기 힘든 죽음의 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음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존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43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계셨고 거기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이성 1인격의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당하는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정신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그때 함께 달리셨는데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잠시 하나님이 그 아들과의 항상 연합과 일치와 교제 속에 계셨지만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왜요? 그 시간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고 죽어야 될 죄인의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그 아들에게 돌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거리였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마시셔야 될 그 고난의 잔이 단순히 육체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시간 동안 큰 고통을 당할 육체의 고난을 내다보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영원전부터 나누셨던 생명의 교제와 교통을 잠시 거두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상징적인 표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연합과 일치가 멈춘 시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늘 연합과 일치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연합과 일치와 사랑이 끊어져 버린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르시누스가 깊숙이 관련을 했는데 이 우르시누스가 또 그 개인적으로 소규리 문답과 대규리 문답을 또 따로 만들어서 가르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자, 우르시누스 소규리 문답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신체적인 죽음 이외에 자신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는 또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부끄러움과 불명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준비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부끄러움과 불명예를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지옥의 고난과 고통을 신체적인 죽음 외에 그 심적으로 자신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준비하시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 우르시누스의 대교리 문답 84문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는 자기의 영혼과 양심으로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들은 절망으로 내쫓기며 또한 영원히 고통을 겪습니다. 네, 이는 자기의 영혼과 양심으로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통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대표로서 죄 지은 인생들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로 인하여 죄인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담당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정말 지옥의 고통과 같은 심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의미로 일관되게 종교개혁가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5문 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진노하시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호유와 도움을 잠시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고 거부당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거부당하는 것과 똑같은 괴로움의 고통을 당하신 것.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야 될 죄인에게 내리셔야 할 그 모든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이 매로 겪어야 될 고통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과 허물,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해야 돼요. 아,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떠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 모두가 다 100살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를 안 하면 100살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영광스럽죠. 이미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과 또 그의 영혼과 마음이 당해야 될 고통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설령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참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쓰나미 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지구촌 곳곳이 전쟁으로 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터키에서도 죽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많이 죽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우리나라 어디에 이런 일이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설령 지금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셨으나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이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에 대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지나간 이 두려움을 완전히 다 떨쳐버리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서 눈을 뜨고 주 앞에서 서게 될 그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예. 정말 내세에 대한 소망과 천국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정말 불로초를 찾고 200살까지 살기를 기대하는 건 이건 모순이라고 그러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으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이 먹는 것이 그렇게 원통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병이 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절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정말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찾아오는 불행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갑자기 젊은 분이 병이 찾아와서 목회자가 신방을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목사님 위로하러 오셨어요? 저는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요. 이제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같이 울지요.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정말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과 같은 그 극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되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과 심령에 당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의 몫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85문 읽었죠? 86문. 왜 그리스도는 이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위에 누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 혼자서 모든 사람들의 온갖 죄를 범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고통을 왜 겪으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모든 죄, 택한 백성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 혼자서 모든 사람들의 온갖 죄를 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혼자 다 지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짓눌렀겠어요. 만약에 인자로만 이걸 감당했다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서 이 사도신경 앞부분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87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과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려진 제사예요. 무죄한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너무너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과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88문. 그렇다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각 사람이 다음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땅히 겪어야만 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락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이는 각 사람이 다음 사실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님을 통해 신자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죄가 극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정말 이 영원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이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마땅히 겪어야만 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락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또한 확신하고, 또한 이는 각 사람이 다음 사실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님 통해 신자들 각자의 마음속에 죄가 극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정말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심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생각하게 될 때,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고, 이 죄를 없이 하게 하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심령 속에 죄가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적용하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89문 보지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겪으며 또 마침내 죽어야만 합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범한 죄나 또는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점점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히게 되며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연단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 그 자체도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는 뜻에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점점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히게 되며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육체의 죽음은 성화의 마지막 과정이죠. 마지막 단계.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연단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과 정말 죽음을 앞둔 연약한 인생이라는 이 사실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참 인생이 연약함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그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며 죽게 나갈 때 필요한 모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연약 가운데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사실 누구라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구세주의 대속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비춰주시면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광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그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빨리 육체를 벗고 내가 보았던 셋째 하늘 거기에 얼른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더 살아서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더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이미 맛본 나는 이 세상보다는 하늘로 가는 것이 나는 더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고 찬란하고 복된지를 더 깨닫게 해 주셔서 그렇다고 뭐 빨리 천국 가기를 소원해서 밥도 드시지 말고 건강관리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놓으신 수명이 언제이고 언제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되면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뵈러 간다.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영광 가운데 뵈러 간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육체를 벗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내 주를 뵈러 가겠구나. 그때 가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요? 참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다니요. 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찬미하는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런 보잘것없는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이 교통하기를 원하시니 그거 얼마나 신비롭고 또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늘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음부,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입각해 내리는 결론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의미는 실제로 음부 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칼빈의 표현을 따르자면 상상하기 힘든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될 어떤 죄에 대한 공포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당하신 고통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슬픔과 고통, 심지어 죽음에서도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천국은 어떨까, 이런 기대감으로 요단강을 건너겠지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영광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버지 품 앞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는 영광 중에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음부의 고난까지,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아픔과 고통까지, 실제 예수님이 지옥에 와서 당한 고통은 아니라고 그랬죠? 다 당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할 이런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이 당해 주시고 이제 송화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의 관문을 거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에 더 눈뜨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 중심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